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명기서 8장 10절부터 마지막 절인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10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내 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었느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구속의 은혜로 드리는 참된 추수감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구속의 은혜로 드리는 참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 듣지 못한 말씀 이어서 듣고자 하오니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만큼 감사하며 사는지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이 이것은 곧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는데 그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우리들의 심령은 왜 그럴까?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며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수요 저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온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서 우리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누구든지 낙오자가 없어야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의존하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이 자리에 늘 오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천국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종일관 예수님밖에 없는 우리들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왜 예수님밖에 없는 인생이어야 하느냐? 그 예수님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신명기서 이 8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의 감사는 과거, 현재, 미래의 감사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과거에도 감사, 현재에도 감사, 미래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의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 그들은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인 것이죠. 출애굽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 이거는 진짜 엄청난 세월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세월 흘러보내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해방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과거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 과거에 지나간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과거의 내 모든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어디에서 시작된다? 우리들의 기억에서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그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듣게 되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잊지 말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잊어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과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너무나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장 큰 것은 신분 변화, 마귀의 종노릇했던 건세, 마귀 건세 아래에서 우리가 심부름했던 종노릇했던 그런 우리들의 삶을 이제 그 모든 것을 청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신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건세 아래에 있게 하신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가장 무엇보다도 큰 획기적인 축복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은 과거의 사람, 예수 알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새사람은 예수 알고 난 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과거에 내가 은혜 받은 것은 무엇이냐?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감사가 얼마나 크고 큰 것인가를 새삼스럽게 깨달아야 된다. 그건 늘 듣는 말씀인데 또 목사님 그 말씀 반복해서 말해 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기억하라는 것이죠.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지식에까지 새로워졌다. 우리 지식에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채워가야 된다. 그 새로운 것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과거에 내 힘으로 내 의지, 내 노력, 그리고 내가 바라던, 내가 소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던 나의 모습, 그러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된다라고 했는데 과거를 잊어버리면 우리 믿음의 것들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감사는 오늘의 우리 믿음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오늘 내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 우리 것들 보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은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다. 제가 바라봤을 때 얼마나 기특한지 모릅니다. 이 기특한 신앙이 하나님께서 또한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때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라고. 그러면 과거의 나에게 있어서 과거 나의 출애굽은 무엇일까? 내가 과거에 힘들고 어렵고 살기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또 현재 진행형인 사람은 없으리라 또한 믿습니다. 그렇게 눈앞이 캄캄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이 세상 진짜 살기 싫어서 하직하고 싶어서 몇 번씩이나 시도를 했던 우리들의 모습, 근데 그런 것을 다 과정을 거치고 통과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된
나의 모습을 볼 때 우리 과거에 하나님께서 또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쳐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잘한 모습이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믿음의 것들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온 우리 것들, 그래서 과거보다 지금이 더욱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있다. 그럼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있다면, 과거에 감사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것들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출애굽해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해방 자유의 기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현재의 감사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현재의 감사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현재의 동행, 현재의 동행에 대한 감사, 이게 바로 광야의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감사가 뭘까? 그래서 과거는 출애굽 사건, 현재는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생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광야의 감사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광야는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는 풍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하고 힘든 시기였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 볼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참 많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부족한 것이 많고, 또한 자신을 바라봐도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 생활,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광야 생활이 어느 누구든지 힘들고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와 아울러서 반석에 물을 내시고 또 고기도 주시고 메추라기 주신 그 모습을 볼 때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또한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어떻습니까?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할 정도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의식주 문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다라는 것을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동행하심에 감사해야 된다. 오늘 또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과거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또한 의지의존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장소, 교회, 이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씀으로 내가 양육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만나를 우리가 날마다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은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 따라 사는 그 사람에게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다들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 하면 그 개념이 뭐겠습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다들 알고 있었던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지식에까지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하면 이제 그 과거에 알고 있었던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알았던 그것은 이제 그것도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새 창조에,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 나에게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된다. 그러면 이 임마누엘의 개념을 새롭게 써내려가야 된다. 새롭게 써내려갈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심판을 받으면서 산다 하니까 참 기분 나쁠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근데 그 심판 속에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으면 심판받을 것이 없고 축복의 삶인 겁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심판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심판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심판받아야지 영원한 세계에 가서 심판받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내가 잘못된 잘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온전히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엎어져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말씀의 곁길로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민감한 반응이 없고 둔해지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동력자가 참 필요합니다.
믿음의 동력자가 둘 다 똑같이 구렁텅이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한 명이라도 바로 서서 이끌어 주었을 때에 그 사람이 우리가 살린다라고 표현을 해도 간이 아니지만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있는 협력자란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가정으로 들어가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군가 끼어 있어야 된다. 내 자녀들과 또 함께 교회를 다니면 자녀들과 부모 가운데 누군가 한 명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야는 부족하고 힘든 시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많은 것을 채워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생활할 때 뭐 진짜 바라볼 것이 없었습니다. 그 강야 생활 그냥 농사도 짓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그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강야는 은혜의 자리이다라는 말씀이죠. 강야는 무슨 자리?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삶이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된 겁니다. 또 이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문제가 있고 이 신앙생활 은혜의 자리가 못 된다면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있는 것이 뭘까라고 했을 때에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기억을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도 간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살아갈 수가 없어요 라고 다들 한 번씩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책에 나온 우리 것들은 강야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강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과 결핍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가까운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몸소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 강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그들은 강야 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래서 광야 그들의 사막 길이었습니다. 광야는 어떠했냐?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구름만 있으면,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구름만 있으면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기온차가 또 심해요. 요즘처럼 낮에는 좀 따뜻했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서늘하지 않습니까? 춥지 않습니까?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이 강야의 생활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사막이다 보니까 낮에는 뜨거워. 근데 구름 기둥만 있으면 시원해. 그런 것처럼 밤에는 또 춥습니다. 춥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다. 따뜻하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강야의 여정 속에서 나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걸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야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서 나를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다면 낮과 밤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 것이 무엇일까?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오늘 자녀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 그 모습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동안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낮이나 밤이나 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따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의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 이것을 딱 한마디로 말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 생활.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오직 그들은 강야 생활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혼여행이었다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신혼생활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로지 누구만 바라봤다?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구름 기둥 거쳐가 버리면 그런 때 앞에 쳐서 그냥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밤에는 불기둥 없애버리면 추워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오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구약시대는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셨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셨다. 그러면 오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영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로 듣는 그 하나님 말씀,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일, 이걸 우리가 눈과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장애인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러한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낮에는 구름기둥이 무엇이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그 삶 속에서 다 다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가령 이제 질병을 통해서 이 질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질병이 없음으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또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다 보니까 병원에 있는 그 심령 속에도 함께 하신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은 기독교인인데 나는 건강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데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 있다. 이런 그 모습을 볼 때 뭔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프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지금도 병원에서 수술하신 분들, 수술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고통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는 건강하게 이 자리에 앉혀놓아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누구는 아파서 고통 속에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이거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 볼 때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현재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감사, 이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그 감사인 것을 볼 때에 우리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동행의 은혜는 조건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신 그 함께 하시는 그 동행, 지금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행의 은혜는 조건을 초월한다. 그 조건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광야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부족한 곳이지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한 반석에 물로 공급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곳, 오늘 또한 내가 하루 살아가면서 마실 것이 뭐고 또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오늘 또한 한 아이가 일찍이 와서 준비를 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네, 다들 아실 겁니다. 이놈이 입맛을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그냥 침샘이 생겨갖고 막 닦으면서 연신 내한테 와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말을 시킨 겁니다. 나 집중을 해서 말씀을 점검해야 되는데 이놈이 계속 말을 시키는데 저도 성경책을 펼쳐놓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막 조금 있다 무슨 소리 내고 또 조금 있다 무슨 소리 내고 하는 그 모습 볼 때, 야 조용해, 너 조용하지 않으면 알아서 너 스틱으로 때린다 했더니 그래 가만히 있다가 또 무슨 말을 또 해. 야 조용하라니까, 집중하게 말 시키지 마 하면서 오히려 제가 말을 시키긴 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무슨 이야기 나오다 그랬죠? 맞았어. 뭔가 먹었다 보니까 침샘이 생기지 않습니까? 침샘이 생기니까 너 뭐 먹었냐 했더니, 야 솔직하게 말하자 했더니 아이스크림 먹었대. 아이스크림? 그래 어떤 아이스크림 했더니 베스킨 라빈스라 했더니, 야 그래? 좋겠다. 야 다음번에는 너가 먹을 때는 엄마 내 것도 있지만은 교회 갈 때는 그 목사님 것도 하나 사줘. 이렇게 내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두고 봐야지. 그래서 목사님 것까지 챙겨서 너는 집에서 일단 먹고 와. 내 거도 챙겨서 교회 오면 내가 혼자 먹겠냐? 너하고 내하고 같이 나눠 먹기 때문에 너 더 많이 먹잖아.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켰는데 그 다음에 한 선생이 왔습니다. 배 선생이 왔는데 배 선생이 아주 맛있는 그 우리 드신 분 있죠? 초콜릿이었습니다. 바로 이거야. 이게야 이거. 초콜릿 가져와서 혼자 안 먹고 이렇게 나눠주는 게 얼마나 보기 좋아. 이렇게 나눠서 먹어야 되는 거야. 알았지? 혼자 먹고 오면 안 돼.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나중에 두고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번에 올 때는 내가 입을 벌리라 하고 뭐 먹었는지까지 검사를 해서 먹고 왔으면 내가 이제 또 호되게 이제 비겁하다, 치사하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오겠죠. 아무튼 우리 미디어스들 먹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강야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채워주셨습니다. 굶어 죽었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우리 미디어스들 반석에 물론 공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굶어 죽었다, 목말라 죽었다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볼 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농사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물도 파지도 않았어. 근데 배고파 죽었다, 옷이 휘어져서 추워서 죽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신발이 떨어져서 어떻습니까? 못 신었다,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딱 한 가지. 오직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그 강야가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현재의 감사입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나에게 부족한 것은 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동행의 조건, 이 동행의 은혜는 어느 누구든지 조건을 초월한다 하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이 동행의 은혜는 우리 믿음의 것들 사람들마다 그 조건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보자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그 조건을 초월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감사는 풍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을 인식할 때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뭐라고요? 하나님의 동행을 인식할 때에 우리는 감사가 풍족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면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감사에는 너무나 인색하다. 감사에는 너무나 인색하다. 그런 것을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단위에 서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다 보여. 그냥 보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의 그 모든 것을 다 잊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죠? 그런 그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솥밥 우리가 말씀으로 지금까지 몇십 년 살아오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안 보이느냐? 보인다는 것이죠. 저는 과거에는 그런 것을 말씀 못 드렸지만 이제는 목회가 이제 앞으로 저에게는 길게 남아봤자 10년, 12년 정도.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최대한 올바른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야 된다.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이었죠. 그 사명이었습니다. 구속사적인 그 사명을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것을 바라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업무를 대행으로 나에게 맡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업무를 나에게 대행으로 맡겼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그 하나님 업무를 제대로 우리 믿음의 것들을 가르쳐서 우리 것들 모두 다가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자입니다. 저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사명자의 그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 사명이 온전히 완수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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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그러니까 목회자 노릇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했을 때에 그게 우리가 하늘에서 망한 자가 됩니다. 절대로 그런 자가 되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할 수가 있으면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풍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함을 인식할 때 우리가 이 감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그들에게는 욕심 낼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냈다 안 냈다?
냈습니다. 야, 이 맛 좋은 거 만나 하면서 지나게나 그냥 막 다 끌어서 갖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걸 다 먹지 못했을 때 그 이튿날 어떻게 됐다? 벌레가 일어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욕심을 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알맞게 만나를 거둬 들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욕심이 가하면 벌레가 일어서 먹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욕심을 내면은 우리 것들 벌레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벌레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별의별 것을 다 우리에게 그물그물 하면서 어떻습니까? 야금야금 잡아먹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이민희들 가정에 어느 누군가 한 명이 아파서 병치를 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의료보험이 너무나 발달되다 보니까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가족 식구가 온전히 다 신경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병원비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또 연로하신 분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빨리 이 세상 이별하시면 참 좋은데 아프지 않고, 근데 병치레하면서 이 세상 이별하기 전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그 병원비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의가 상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아프면 안 돼. 아프면은 자녀들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할 수만 있으면 건강하고 강건하게 사시다가 그냥 주무시다가 하늘나라 가시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고 싶죠. 그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인식할 줄 아는 자가 되자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은 어떤 말씀이 있었냐? 강야의 40년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시작. 훈련과 시험이 아닌 돌보심과 인도하심이었다. 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야 40년, 신명기에서 8장은 훈련과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훈련과 시험이 아니라 뭐라고요? 돌보심과 인도하심이었다. 이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서 8장 2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광야 길을 걷은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한 첫 번째 설교편입니다. 광야의 너희들 기억하라는 것이죠.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준 것인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들 돌보심과 인도하심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것들, 이 동행의 은혜는 조건을 초월하고 계신다. 어떠한 것을 갖추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욕심도 낼 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산도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데 뭐가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 자기 옷차림하고 어떻습니까? 짐 조금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이제 날마다 가지고 계속 광야 생활을 걸어가야만 했던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요즘처럼 뭐 수레가 있고 뭡니까? 차가 있고 트럭이 있으면 얼마든지 실어서 옮길 수가 있지만 구약시대 때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짊어지고 계속 걸어야만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광야가 바로 그들에게는 훈련과 시험이 아닌 돌보심과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민족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진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풍성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래서 광야의 감사는 뭐냐? 믿음의 훈련입니다. 광야의 감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 내가 주어진 나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내가 이 시간 이 광야에서 내가 감사는 믿음의 훈련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하면 뭐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나에게 주어진다. 이 광야의 감사가 뭐가 있겠습니까? 부족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감사가 있다는 것은 이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훈련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볼 때, 삶의 환경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풍족하면, 내가 원한 것대로 풍족하게 있으면 참 좋은데 남과 비교하니까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원망 불평 소리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그 삶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원망 불평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하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족 식구들 또 건강한 것, 우리가 먹을 것도 있다는 그 자체,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걸 기억하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광야의 감사는 믿음의 훈련이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내 삶의 환경 여건 속을 바라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환경의 질이 달라진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의 훈련을 제대로 쌓아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보지 못한 것들이 실상이 곧 나에게 주어진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 것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걸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강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낮추시고 시험하시며 마음을 드러내게 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1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마침내 내게 뭐를 복을 주게 하려 하십니다. 낮추시고 여기서 말씀을 시험하게 하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에게 복을 주게 한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살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를 없인 여기고 깔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여기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런 환경 여건 속에서 굳건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 그러한 심령들에게 이 말씀처럼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 많이 심신이 지치고 또한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서 진짜 기분 나쁘고 모든 것을 한바탕 하고 싶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났을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다 참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마음을 드러내게 하신 이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이것은 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게 하는 그 훈련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내가 그 환경 여건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 더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우리들의 심령,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과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때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은 등 따시고 배부른데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고 부르짖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신 그 모습 속에서 우리 믿음의 것들, 내 마음을 드러내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우리 것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훈련을 쌓게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복을 참 많이 추구하는데 세상 복은 접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복은 내가 원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세상 모든 것을 또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복이라는 것은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 어떻습니까? 먹을 것 다 챙겨서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그 모든 것 챙겨서 훈련 나갈 때 겨울에는 혹한기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옷 모든 것 준비해야 되고 비가 올지 모르니까 우유도 챙겨야 되고 한 그 모든 가정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 모든 것을 다 챙겨서 일주일 동안 혹한기 훈련을 하는데 그 혹한기 훈련을 받으면서 어떻습니까? 그 들어가는 비용 같은 거, 부품 같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살았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그들은 훈련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훈련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비롯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있느냐? 이러한 관계가 있는 그 심령에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감사 아시겠습니까? 과거에 그 우리가 구원받은 은총에 대해서 그 감사가 있었다면 현재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우리 것들 마태복음 그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4복음을 바라보니까 예수님만 바라본 사람은 모든 문제 다 해결받았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현재
내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모든 문제 다 해결받을 수가 있다. 아유, 목사님이니까 그런 소리 하죠. 내 입장 돼보세요. 그렇죠. 각자의 입장이 돼보면 목사님 그런 소리 안 나올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우리 것도 저도 그런 경험을 겪어봤습니다. 부족한 거 겪어봤고 굶어봤고 또 필요한 것 진짜 너무나 진짜 비참하게 낮아질 때까지 완전 세상 것에 완전 낮아질 때까지 낮아져서 모든 것을 어떻습니까? 다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때에 부르짖었던 그 모습이 오늘 나의 삶을 있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그 다음 미래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현재 이 감사가 미래의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이 현재의 감사가 참 중요하다. 중요한데 우리 믿음으로서 어떤 그 자세가 중요하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큰 관건이라는 것이죠. 이것만 있으면 지금 현재도 보장되지만 미래도 보장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감사를 이제 다음 시간 또 드릴 텐데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뭐냐? 오늘의 강야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자. 아시겠습니까? 오늘의 강야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뭐라고요? 감사하면서 살아가자. 범사에 감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기억에서 시작된다. 과거의 나를 보자는 겁니다. 과거의 나를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친구들 어떠했습니까? 잘났습니까? 똑똑했습니까? 부유했습니까? 뭔가 특출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과거에 비하면 지금 아쉬울 것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야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공급하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걱정 근심에 쌓여서 죽을 지경에 이르고 진짜 밤낮 서칠 때도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언제 끝이 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이 광야는. 지금 내가 사는 삶은 천국 가는 그 과정입니다. 천국 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신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살 때 나그네 생활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또 나그네 생활과 똑같은 삶입니다. 이 세상에 정들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모든 건 부귀 영화 건세 누리면서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자. 아시겠습니까? 강야는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약속의 땅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유업의 기업을 이어받을 그런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약속의 땅, 천국을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천국의 유업을 이어받을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야 가정,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가정을 통과해서 이 약속의 땅, 유업을 이어받을 그러한 새로운 세계, 우리 믿음의 것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다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동행을 감사할 때 내일의 영광을 준비할 수가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것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을 때 내일의 영광을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은 여기까지. 다른 날보다 좀 일찍 끝났습니다. 편집은 여기까지 하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 이후에는 앞에 우리 추수감사절